시편 17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선한 것은 순종하게 하시고 거짓 것은 철저하게 거부하는 용기를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주신 목표를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 순간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대항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갑니다. 아멘. 이 시는 다윗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언제 했을까? 아마 아침에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침에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 인생을 종결시키지 않으시고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게 하셨구나. 어젯밤에 내 심장을 멈추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심장이 다시 뛰는 이 생명의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아마 젊은 청년들은 이런 것들이 실감이 잘 안 날 텐데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그리고 내 인생에 이제는 산 것보다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시간들이 많지 않구나 하면서 내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은 분들은 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은총, 내게 주신 이 복된 이 삶의 기쁨, 이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맨 마지막에 15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기 보면 이 시인은 아주 기쁨으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의로운 중에 내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구약에 보면 주님의 얼굴을 보면 인간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이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신약에 들어가면 주님의 얼굴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데 그 예수님이 여기 보인 대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 내 영혼이 만족스럽습니다. 내 영혼이 기쁨으로 뛰놉니다 하고 하루에 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별적인 삶의 하루라고도 시작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잠에 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날 때의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영원한 약속의 소망을 가슴에 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 우리 이 젊을 때에 우리 인생에 이 생명이 충만하다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지면서 생명이 서서히 내 인생 속에서 이 생명을 내가 유지할 날도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생명,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 인생이 비록 쇠퇴해지나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병들어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숨이 끊어질지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부활의 아침으로 주님을 형상을 보는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하는 그 기쁨으로 내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닫혀진 속에 있고 대적자들이 조롱하는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시편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감당하고 있느냐면 내가 깰 때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지금의 기쁨이라고, 지금의 만족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시인이 오늘 이 앞부분에 보면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그의 삶의 현장은 힘들고 그 주위의 적대자들은 조롱하고 죽음의 골짜기로 자기를 향해서 몰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먼저 1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에게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판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판단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에게만 내 모든 고백과 기도를 하는데 2절 말씀에 그것이 나오는데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 내가 못돼서 내가 악해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당연하거니와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이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의 판단으로 주님의 친히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이었습니다. 인생의 자기의 민족의 출애굽, 종되었던 땅, 억압받던 땅, 죄악이 가득한 그 애굽의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이들의 삶의 역사적 경험이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족 단위, 공동체의 단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출애굽이 있는가 하면 개인의 출애굽이십니다. 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삶의 죄되었던 자리, 억압받던 자리, 슬펐던 자리, 외로웠던 자리, 스스로 모든 것에서 나 혼자만이라고 탄식하며 절망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나를 초청하신 내 인생의 출애굽, 이 시인은 자기 인생의 출애굽의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시작을 마치 기도의 이 모든 것에 자기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의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이 그렇게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곤고함을 보시고 그들의 염려와 탄식을 하나님이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민족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하나님, 내가 처한 이 처함의 이 모습을 당신이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오니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과 딸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것처럼 내 인생의 이 곤고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출애굽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들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아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바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아가는 이 시인의 모습을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굴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3, 4, 5절에서 이 자기 자신이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고 못된 짓 하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해서 이런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부딪힐 때는 보통 아무것도 안 하면 욕도 안 먹고요, 칭찬도 안 받아요. 근데 욕을 얻어먹는 게 두 가지 경우가 욕을 얻어먹어요. 못된 짓 하면, 그것이 잘못된 짓을 내가 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그 욕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근데 뭐 하면 또 욕 얻어먹을까요? 열심히 잘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욕을 얻어먹어요. 여러분, 복지부동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겁니다. 왜? 뭔가 내가 나서서 일을 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야 이놈아, 왜 너 혼자 잘난 체 하냐? 너 혼자 앞서가려고 하느냐? 이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위축이 돼요. 이 어떤 세계가 복지부동의 세계일까요? 그냥 일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봉급이 똑같이 나오면 이게 복지부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이 사회 속에 복지부동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뭐를 갖다가 거기다가 집어넣어요? 거기다 이렇게 동기부여를, 인센티브를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뭔가 이렇게 하면은 더 업적대로 뭐를 더 하겠다고. 왜? 사람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선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일 할 때 욕을 얻어먹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욕을 얻어먹지 않고 나는 선한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당대에 갖고 있었던 복지부동의 사회를 뒤집어 엎으셨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대로 많이 가진 자는 그것으로 족하고 없는 자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 세계 속에 멈춰서 있던 것을 이렇게 막 뒤집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한 일을 작정하시려고 하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선한 일을 하시려고 하면 욕 얻어먹을 준비를 해야 돼요. 나는 욕 안 얻어먹고 선한 일을 하겠다.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내가 올바른 일을 그냥 뚜벅뚜벅 남한테 자랑하지도 않고 그냥 내 길을 뚜벅뚜벅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요. 그것은 인생에 여러분들이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조금 해보려고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시인은 자기 나름대로 이 다윗처럼 이 젊은 시절에 올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들이 돌아와서 고난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에라 모르겠다, 내 모든 거 다 접는다, 내가 이거 하나 봐라, 내가 이제 모든 것 다 귀찮다 하고 자기 자신을 아예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인생에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 나를 갖다 우습게 여겨? 그럼 너도 한번 우습게 여겨봐라 하고 뭘 해요? 복수를 해요. 보복을 해요. 그럼 해결이 안 돼요. 이 인생의 구절에 있어서 이 다윗은 뭘 했어요? 자포자기도 안 하고, 그렇다고 복수와 보복도 안 하고, 이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이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걸 하나님에게 토해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른 데에게는 이걸 어떻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했어요? 하나님에게 하소연했어요. 여러분, 자포자기도 안 돼요. 남한테 한마디 들었다고 똑같이 보복하는 거, 그것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세요. 우리 남편한테 구박받고 또 아내에게 뭐 이상한 소리 들었다고 이걸 갖다 자포자기하고 그 다음에 보복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내 삶의 주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영적인 힘이, 내 안에 사랑의 힘이, 용기의 힘이, 내 안에 누가 뭐라고 껐덕껐덕하고 나를 넘어뜨려도 오뚜기처럼 딱 일어나는 그 힘이 있으면 그 힘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이 사실 하면서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주께서 피하는 자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보여달라고요? 기이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 기이한 사랑이 뭐예요?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나를 눈동자같이. 이 구절이 우리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여러분 눈동자 뭔가 조금 앞에 껌뻑하는 게 있으면 눈동자를 탁 눈꺼풀이 가로해서 제일 소중한 그런 그 자리로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눈동자같이 지켜준다는 것 신명기 32장 10절에도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킬 때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나를 감추어 두신 이것을 통해서 그의 인생의 적대자들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이 믿음을 딱 가지니까 그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자포자기가 문제예요. 조금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할까 복수할까, 그것에 내 영혼이 미움과 분노로 불타오르게 되면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는 삶에 이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우뚝 똑똑하게 서겠다는 겁니다.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냐? 나 파멸 안 당한다는 거예요.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냐? 나 실망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내 속에서 분노로 가득하게 그런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우뚝 서서 내 주님과 함께 내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갖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누가 주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이유가 거기 다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 그럴 때 대적자들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대적자들이 물러가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